여러분들과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셔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막론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압제받고 있는 그 애국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고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특히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죽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세도 똑같이 집안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계속 나면 안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이 모세를 이제 태어난 후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이 계속 길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의 명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이를 죽이고 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건강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질 위기가 이제 놓여지게 되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지혜를 짜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이제 띄우게 되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의 이제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 아시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는 뜻이. 이 모세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벌어졌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물에 뛰어서 아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당시 애국 사람의 여인네들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갈대 상자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를 택하셔서 바로의 딸의 눈에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날서부터 히브리의 민족의 아이지만 왕정에서 자라나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물리면서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계획을 그리셨는데, 그가 왕정에서 자라나지만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쉐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그 토대로 하여서 이들 그 민족의 전통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족 의식을 이 모세가 교육받고 자라나게 되면서 나중에 자기의 때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날수가 더해져서 40년이 됐습니다. 모세가 어느덧 왕위에 오를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어요. 40살이 되어졌는데
40살 되던 그때에 어떤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어느 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다 보러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돌아다 보러 나갔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가 그 타오르는 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숨기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은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다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다봤더니 어제 자기가 구원해줬던, 자기가 도와줬던 이스라엘 한 사람이 자신의 민족과 싸우는 걸 보면서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자신들의 민족과 싸우는가 하고 그를 말렸더니 어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가 언제서부터 내 재판장이 됐었느냐. 어제는 저기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폭로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졸지에 이 모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그의 의도 자체는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겠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리시는데 살인자로서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바로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안 그래도 이 모세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봤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왕권을 도전하는 부분에서 흠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보면 애국 사람을 사랑하고 종들을 종답게 봐야 되는데 그 민족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애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게 된 그 사건이 저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날부로 모세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대권을 도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날부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의 출신인 어떤 사람이 왕으로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백성들보다 종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큰 실망감을 안고 큰 아픔을 이제 가지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으로 나가게 됐다. 그날서부터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연단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나가게 됐겠습니까? 왕자의 그런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자의 인생이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망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4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이 40년이 지나서 80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근처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의 장인어른 미디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무료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모세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면 모세와 같이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자신의 의 자체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실 그때를 살펴보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나의 정욕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연단의 과정을 살아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40년 그 고통의 그 연단의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연단 과정이 끝날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명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날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가 보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날씨입니까? 사막이죠. 사막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이런 나무들이 불에 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에 타는 나무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러 번 받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받겠습니까? 여러 번 받겠죠. 수도 없이 보는 그 불꽃을 그날따라 유심히 바라봤는데 원래 사실상 이것이 이제 타서 나무의 형체가 없어지는데 그날따라 그 나무의 형체는 타서 없어지지도 않냐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진귀하고 고귀해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끝교회 우리 인생의 끝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기치도 못했던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의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서 감당하실 주의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기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 모세가 신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도 같고 향락의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때 묻었던 여러분들의 죄의 옷을 벗고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가 얘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 직후서부터 모세는 맨발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걸어가는 인생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면 그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거룩한 걸음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걸음입니까? 거룩한 걸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땅이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려 이르시라 내가 그것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때 나의 더러운 옷들, 죄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설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 모세가 그동안 패배감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의 죄의식 그런 모든 죄의 모든 옷들을 벗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공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에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 뒤편에 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면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도 거룩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늘 신발을 벗고 살아갔다는 견해를 하시는 분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만 신발을 벗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광야의 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가 고통의 순간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맨발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재미난 풀이를 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날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도 계셨다. 맨발의 광인이라고 불렸던 분. 팔복이라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맨발로 산 이유도 똑같아요. 모세와 같은 이유.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간곡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과연 신발을 신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맨발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신을 벗어야죠. 내 마음에 잘못된 그런 모든 죄의 옷을 벗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하시다 보다 보니까 그런 행동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광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맨발로 살아갈 수 있겠냐. 추운 겨울에도 맨발, 30년 동안 맨발.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분이 독립운동가였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은 영종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본인은 광인처럼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노숙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신고 있는 모든 신들이 벗어지고 죄의 옷들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 뭐예요? 언약을 따라서 너가 선택을 받아서 너는 이제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도구요? 의의 도구. 무슨 의의 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고통을 받고 저들의 문제를 받고 어려움을 받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그런 어려움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임자로 너를 삼았으니 너는 저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가나안에 7족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이 사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너가 이제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어지는 12절에 보게 되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듣고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로부터 저들을 구원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아,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 나는 잘났는데 나는 못났는데,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는데, 자꾸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신분을 고려하고 내 처지를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짓고 나가는데,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무식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겠다고 하면 돌들을 사용해서 들어쓰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처지가 이래서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대하여서 패배자의 모습을 갖고 나가냐면, 물론 이 모세처럼 나의 모든 의가 꺾여져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존재여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돌들로도 역사하신대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입술이 아둔하고, 이 모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입술이 아둔해서 못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40년 동안 패배의식을 갖고 나아가고 40년 동안 연단 과정을 갔다 보니까 낮아졌겠죠. 자기가 왕자라는 모든 의식도 버려버렸겠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요밀조밀하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태초부터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손길을 펼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냐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이제 간구하면서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좀 두고 살펴달라고. 근데 지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많은 인원들, 장정만 60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히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이대로 응하는 여부를 보게 하리라.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매출하기를 광풍을 일으키셔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쪽에서부터 광풍이 불어오는데 메추라기하고 메뚜기랑 틀리죠. 맛이 틀린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메추라기하고 메뚜기 맛이 틀리죠.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맞아지기만 하면 어떠한 일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제 오늘날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너의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너의 직장 동료를 구원해야 된다.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돌아다보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이냐는 거예요. 도구가 확실하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서 주의를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정말로 저는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게, 하나하나 묵상해보세요. 성경의 인물만 또 따로따로 빼서 묵상해도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불러서 미디안의 군대를 치기까지, 저는 그 과정 하나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샌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샌님과 같은 사람. 숨어서 말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고, 의심이 많아서 자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고, 자기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시험해보는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양털을 놓고 양털 위에 이슬이 내려라, 또 양털 밖에 이슬이 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치 되어지는 그때부터 그는 바알의 제단을 가서 때려 부수고, 그리고 정말 말도 못했던 그가 전쟁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되어지는데, 장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집에 그냥 뒷집에 그냥 방앗간에 살고 있는 그냥 동네 아들이 갑자기 장군이 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샌님과 같은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세는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힘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누구입니까? 정말 철학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전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 위반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신호 위반을 안 하고요. 신호 위반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보기도 하고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일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연상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저가 사고가 나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쯤 됐을 텐데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데 엄청나게 큰 차와 이제 아주 작은 차가 이렇게 바로 정면을 추돌해서 그 차, 여기 보면 작은 차 아저씨가 큰 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제 눈에서 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아저씨가 피가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야, 저 사람 돌아가셨겠다 했는데 사람이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왜 저가 사고 났겠냐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신호 위반에서. 빨간불이 된 후에 빨간불이 되고 난 후 파란불이 되고 나서 봤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데 빨간불에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저기 레카 이제 어디 태극 레카인가요? 태극 레카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려고 준비하는 재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재현이가 얘기하는데 가장 큰 사고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청라 지역에서 일어나요. 청라 지역에서. 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레카차를 이제 그 친구가 운행하면서 들은 소식인데 청라 지역에 이제 이전보다는 좀 낮았지만 옛날에는 더 큰 사고가 많았고 아직도 사고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그렇게 사고들이 많습니다. 쌩쌩 달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나가게 되는 곳으로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나고 이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신호를 지키고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 더 앞서 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고를 일으키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사고가 나고 내 인생도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고통 속에 전락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보다 좀 앞서 나가려고. 여러분들 그냥 일반 인생은 신호를 위반해서 뭐 10년 일찍 갈 수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교만하는 인생은 10년 일찍 가는 거, 50년 일찍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함을 갖고 나간 인생은 영원토록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세요. 교만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우리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나가려고 해서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의 기준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를 나가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절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전쟁에 딱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아말렉이 좀 생각보다 좀 쉬웠나 봐요. 싸우다가 이제 그들과 이제 다 이기는 그런 장면을 딱 이제 연출이 돼서 가는데 그가 이제 보게 된 게 무엇인데 뭘 보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보면 함께 형제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떠한 민족이 아말렉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연민이 들어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민족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준에 따라서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 달이 접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 어떨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별되어서 행동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구별돼서 행동해야 되고 섞이지 말라고 하면 섞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 여기는 나의 의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저들을 구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간다면 아무리 그것이 착한 일로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좋게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하다고 하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 딱 있습니다. 그 종들로 살아가는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구원하면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성경은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할 거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 불평불만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을 즐기면서 사실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야, 쟤는 정말 저거에 미쳐 살고 저거 너무 빠졌다. 빠지는 게 아니죠. 정말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참신인 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뿐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선하다고 해서 움직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만이요. 그것이 곧 이 모세와 같이 40여 년 동안 고통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경단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누구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오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자그마한 영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커다란 영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입술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환경 한 내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나감으로 10월 27일 날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들이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적거려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안 데리고 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셔서 영혼의 열매 맺어서 이 자리가 기쁨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